1절에서 9절, 이방 사람은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궤, 이방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기회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분명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안정감을 찾게 되고, 그리고 번영하는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때 강력한 외세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또 대자연의 재앙과 여러 위험에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특별히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야말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약속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1.1획도 가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말씀 속에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귀한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시대의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어서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물론 현상학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누리는 복이 많죠.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지 않는데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복되게 하셨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어떻게 보게 되면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 같은데,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범사에 많다. 얼마나 많은 유익과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서 그 중에 우선은 first of all, 그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변호사를 대동해서, 변호사가 헌법 법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법을 들이대면 여러분 그 법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이 말씀을 누가 맡았는가?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안양중학교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김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기쁨을 누렸지만 잠시였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섬기던 다곤신이 땅바닥에 쓰러지고 머리와 손이 두동강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화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보호를 받고 그 강력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오늘 사사시대를 지나서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그것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그런 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머문 지 7개월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의 연속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빨리 이 재앙을 가져온 것 같은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어느 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보내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당연히 이스라엘로 보내면 되는데 7개월이나 걸렸대요. 7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있어도 한 사람이 승리하는데 여러분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는데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66권이나 되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괴로운 짐인 것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고통의 이유가 되는 것 같고 나를 망가뜨리는 그런 이유와 원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격인 것이죠.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점치는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법궤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서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내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린 후에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속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하신 5가지 제사법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하는데 하나님의 성물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드리게 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무슨 일로 인해서 망가뜨렸거나 그러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 3가지 조건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부지불식간에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성물을 손상시켰습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상을 해야 되는데 피해액의 20%를 더해서 배상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일회적 제사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같이 상번제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같은 것을 드리거나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렇게 정해진 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이제 모든 죄가 딱 끝나게 되고 더 이상 이제 그것에 대해서 혐의와 죄책감과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던
이 다곤을 섬기던 이 사람들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자기 신을 섬기는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다곤 신을 섬기던 블레셋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 이방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들이 7개월 동안 얼마나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 있다고 그냥 물건 갖다 버리듯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라 할지라도 이 신을 대하는 이 태도에 있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하다못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온 몸을 깨끗한 물로 씻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정한수라도 한 그릇 떠놓고 마음을 똑바로 하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한테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타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철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슬림들은 하루 5번 기도하는 사람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해 뜰 때, 오전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해질 때 한 번, 5번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일을 하던 것을 멈추고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평생 그것을 하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불교나 힌두교인들도 보게 되면요, 자신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 단호한 태도로 섬기는지 모릅니다. 다른 신들에 대해서 추호도, 이 힌두교는 워낙 다신교라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러 들어가게 되면요, 경계하고 때로는 철저하게 방어진을 치고 심지어는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지켜가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블레셋의 이 제사장들과 또 복술자들, 점치는 복술자들이 지금 이 제안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도록 하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이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사건은 사사시대 끄트머리에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에 지금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 그 앞에 여호수아 정복시대, 광야시대, 출애굽 사건이 그 앞에 존재하는 것이죠. 사사시대만 해도 온니엘, 1대 온니엘 사사로 시작해서 삼손, 그리고 지금 엘리 제사장이 40년 사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사시대만 해도 거의 300년이 넘는 이 시간이죠. 그리고 앞에 여호수아 정복시대가 있고 광야시대 40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 400년 전의 일을 다른 나라, 지금 블레셋이라는 이 그 가나안 땅의 그 해변 끄트머리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출애굽할 때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아닌데 다른 신을 생각하면서 그 신으로부터 내리는 그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 400년 전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 신 그대로 그들이 섬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움 속에서 떨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고 놀라워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유대 지역의 발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죠.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파견된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창조주를 섬긴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다가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된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던 중에 자신의 부하 중에서 정말 신실한 아끼는 그 부하가 병에 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서 내 부하의 병도 혹시 고쳐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 봐라. 사람을 보내게 되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군인인데 로마의 정복자로 왔는데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가위를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백부장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멀지 않으니까요. 가서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발걸음을 떼서 오다 보니까 또 보냈던 친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와서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른 사람을 다시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군인이어서 로마에서부터 무슨 명령이 내리면 그냥 한다는 거예요. 화살이 빗발처럼 빗쏟아지듯이 오더라도 앞으로 진격 그러면은 화살을 맞아가면서도 진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라면 하는 사람들인데 주님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도 똑같습니다. 내 종도 얼마나 충성. 주님 오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주님 어찌 감히 여기까지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낫습니다. 주님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이 누리고 누렸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뭐 하신다 그러면 왜 죄인들과 밥 먹냐, 또 의로운 척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별의별 트집을 다 잡으면서 예수님을 괴롭게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주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이 백부장과 같이 섬겨가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충 섬길 수 있겠어요? 귀신을 섬겨도 그렇게 철저하게 섬기고 귀신 앞에서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편하게 섬기면 안 되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셨는데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편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섬겨야 할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의 은혜를 새기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마음속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율법을 지키고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알았지만 실상 그 속마음은 이전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질 못하는 거죠.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제안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회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그 제사가 속건제라는 것까지 마쳤고 출애굽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까지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속건제의 예물은 무엇으로 드려야 되느냐 이랬을 때 엉뚱한 답을 내놓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금독종이라는 것은 이 독종 모양입니다. 어떤 그 몸에 종기가 나서 환부가 생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양으로 금으로 그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것들이 퍼지는 원인이 뭔가 아마 쥐가 옮기는 것 같다. 쥐 형상 5개, 쥐 금 독종 모양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10개를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생각할 때 자신들이 괴로움을 당했던 모양과 재료는 가장 좋은 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 금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풍요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돈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을 제일 귀하고 값진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2가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은금을 좋아하시지도 않으시고 바라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지갑에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 헌금을 하는지에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얼마의 마음을 드렸는가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몇 푼 넣는지 그것에 대해서 헤아리고 돈의 액수를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런 재앙 거두어 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어르고 달래가지고 그 재앙이 더 이상 내려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치 않으신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빼먹으면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그 모아놨던 돈들이 다 하늘로 날아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서 함께 부요로움과 풍요로움을 누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금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상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예물은 그것이죠. 죄로 인해서 아픈 마음,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에 내 마음을 담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똑바로 살고 싶은데 똑바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빠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똑바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지,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러면 마음을 원하십니까? 이 마음은 누구에게든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지 일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셔요. 누구든지 다 나에게 오렴. 돈 없어도 된다, 배우지 못해도 된다, 힘이 없어도 된다, 누구든지 오렴.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급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달래서 떠보내려고,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재앙만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이 원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달래서 자신들의 평안과 복을 위한 신앙이고, 다시 말해서 여전히 내 삶에 집중된 신앙, 나 중심의 신앙,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교제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지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내 재앙만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이런 신앙은요, 혼합주의적인 신앙인 것이고 이기적인 신앙이고요, 자신의 아니란만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필요 없으면 등 돌리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어떻게 깊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가지고 나가서 알아가고 경험하고 배워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고 아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저도 아내와 제 아내를 만난 지 벌써 한 30년, 결혼한 지도 한 20년 넘었지만요, 계속 알아가고 있어요. 알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교제하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도 없고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이 뭐냐면 나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건 다곤을 섬겼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이 신앙, 이 믿음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최고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복을 가져다주는 보물상자와 같은데,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한날의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의 걸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맡기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운전대를 붙잡고 하나님 일터로 향합니다. 하나님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하루 5번, 하루 3번 기도하지만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되어져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며 서가게 하셔서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복이 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3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이방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짐이고 그저 무거운 것이 되고 그래서 자신을 짓누르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켜가며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을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섬겨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이 삶이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복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기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경외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감당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말씀을 사모하고 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가슴에 내가 새겨가며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복되고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소서. 하나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안양중앙교회 가운데 그리고 내 나라 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